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의 몸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에는 세균의 무게로 있는 그 세균을 무게로 잰다면 1kg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무게의 1kg가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는 이 1kg나 되는 세균들이 너무 많은 그 세균들 중에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때 좋은 세균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균을 이용하면 약이 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조수로 일하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것이 또한 좋은 세균을 만드는 것이 실수로 발견하게 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어지나요? 그 알렉산더 플레밍은 영국에서 그 당시에 유행으로 나타나던 이 피부병을 일으키던 그 포동 모양의 병균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던 중에 실수로 병균이 담아있던 그 물건의 뚜껑을 닫지 못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병균이 담아있던 그 물건을 보니까 그곳에서는 푸른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 그 담아져 있던 그 세균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 푸른 곰팡이로 인해서 세균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 곰팡이를 원료로 해서 우리 몸의 세균을 죽이는, 나쁜 세균을 죽이는 최초의 항생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플레밍은 맨 처음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던 그 세균병을 보았을 때 자신의 실수로 연구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나실린이 발견된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플레밍처럼 우연치 않게 그 실수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실수로 인하여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실수로 인해서 산속에서 주차되어 있던 그 아버지 차를 가지고 놀다가 이 조그마한 구덩이에 아버지 차를 그 구덩이에 들어가게 했던 일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실수는 전도사님이 좀 크게 했지만 누구나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고 또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전도사님처럼 차를 구덩이에 빠뜨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큰 실수를 또한 그 잘못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또한 좋게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역전을 일으켜 주신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으로 또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로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을 한번 인생의 스토리를 말을 할 텐데 이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에 인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왠지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오히려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팔려간 요셉은 결국에 애굽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요? 요셉은 무척 화가 났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화가 나는 경우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노예가 되어서 매를 맞고 더러운 곳에서 잠을 잤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밤마다 외롭게 고향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음 한편에는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다시 만나면 복수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상황은 바로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 종의 신분으로서 총무가 되어서 모든 재산과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좋은 일만 꾸준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오히려 충성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그 죄수를
있다가 우연치 않게 애굽 왕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준 일로 이 죄인에 있었던 그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요셉의 그 신분을 알게 되고 요셉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이 했던 그 악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이 형들은 나를 벌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그 악한 행동을 기억해서 원수를 갚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다시 한번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혹시라는 말로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그 저지른 그 과거의 죄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그 지었던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또한 괴롭혔던 그 악한 일들 때문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말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편히 못 잔다는 말이에요.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속담처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다리를 못 뻗고 잤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실수와 죄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지 알았어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아왔던 이 일들 또한 악으로 생각했던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그 잘못된 실패 아니면 고통, 고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로 활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모든 일들을 또한 아니면 선하고 악한 일들을 아니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악한 일들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도 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덕소교회 초등부 학생들은 이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고 어려운 고난을 활용하셔서 선한 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도 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